5월 셋째 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조금 되죠? 조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사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문을 좀 닫아 주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에 조금 비하면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하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받던 그 해 말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갔는데 2주간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도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자비량으로 다녀왔었어요. 이것은 주님께 저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또한 제가 영혼을 향한 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함도 있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선교 기간 중에 무더운 날씨와 더 불편한 환경 그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음식이 맞지 않잖아요. 음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 그냥 왼종일 시종일관 아침 점심 저녁 밥에 그냥 카레예요. 고기는 치킨 카레라고 그러는데 치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아주 예쁜 노란색의 커리가 아니라 약간 흑갈색의 그러면서 물밖에 없는 그 카레에 그냥 밥.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제가 경험했던 중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만났던 많은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과 제자들처럼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한 70년도 60년도 말에 시골 풍경이에요. 초가집 비슷한 거 있으면 그냥 마당이 흙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게나 20-30명 많게나 40-50명. 여러분 허름한 작은 집에 흙으로 된 마당에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귀에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plentiful이래요. 추수할 것은 많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거절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절도 있지만 아직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당신이 세운 12제자들을 선교 필드로 먼저 보내셨잖아요. 우리 한번 봤어요. 그 12제자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 70명의 이름은 지금까지 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명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개척자이자 선구자로 하늘나라에는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12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또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일들,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목사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것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The Lord of the Harvest 이렇게 말해요. 추수의 주인이래요. 주님이시래. 추수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추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인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추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당연히 그 일을 동참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먼 나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가까운 이웃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직장에서 그 추수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라.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늘 설교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걸 약간 주저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제 방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I'm not qualified 그리고 능력이 없다, ability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0살 때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더 쉽게 말하면 깡촌에서 40년을 살아가 문화와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40년을 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가 변명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도 해요.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일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이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준비되지 않은데 그걸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죠? 난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죽을 똥 살똥 저희 말로 겨우 이 점수만 턱걸이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겨우 이제 그냥 시험 겨우 통과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클래스 시간에 교수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생각해주고 쉬운 말로 좀 천천히 해야 된다. 한 초당 한 20단어는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아주 그냥. 몰라요 여러분. 그럼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나에게 말을 시키면 어쩌나? 특별히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여기는 왜 그냥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면 되지?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 몰라. 그리고 왜 그렇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지. 그냥 선생님 받기만 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물어봐. 그리고 친구들끼리 수업은 10분 해놓고 20분 토론하고 나중에 그걸 또 앞에 와서 또 발표하래. 아주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아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준비되지 않은데 하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고백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Is in God's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은 뭐라고요? 선교적 삶이래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래요.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주신대요. 그런 이유로 주님은 사람을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일꾼들을 넉넉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선교적 삶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위험을 포함하고 있어요.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양은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늑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사탄을 또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한 절망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문에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나 가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3절에 갈지어다 go. 뭐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위험한데도 왜 가라고 하시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험한 지역에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위대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reatest shepherd. 시편 기자가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런 위험 때문에 주님은 또 인스트럭션을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 뭐냐면 제자들은 단순하고 가볍게 여행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성을 가지고 여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갑이나 배낭이나 엑스트라 신발을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이제 국제 이사를 다 해봐서 알아요. 순례자의 삶은 뭐예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 많으면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돈 많이 들고 그냥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적 삶은 단순하게 살아야 되네. 또 긴급성은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분의 지갑이나 배낭이나 샌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한 길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산만해지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길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우리말로 노닥거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볍고 긴급하게 여행하는 이 원칙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적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선교적 삶은 또한 친절하고 검소한 삶을 요구하는 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 네가 먼저 인사하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팔복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친절함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더 화가 나고 나도 더 화가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화냈는데 내가 좀 낮추어서 말하면 그럼 실험해 보세요. 정말 그래. 그 사람도 갑자기 이게 말을 낮추어서 얘기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평안의 말을 먼저 하라고 말해요. 먼저 하되 집에 들어가면 먼저 말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너희는 이루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검소한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 땅이 순례자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뭐라고요? 어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에게 선교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면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고 오늘 반찬이 조금 짠데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래요. 오늘 이 집에서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저 집이 보니까 형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이렇게 프리칭하러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예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리고 거기 가면 손으로 먹어요. 그분들은 왼손 오른손에 용도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네. 왼손은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먹고, 그죠?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비비셔요. 밥 주고 이래 주면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잘 빨래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탁 모아서 쫙 먹.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좀 연세도 계신 분들은 숟가락 이렇게 일회용 숟가락 가지고 드셨는데 저는 불평하지 않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비벼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를 늘 운전하고 다니던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게 좋았나 봐. 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도 구경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자꾸 그런 것들을 찾으면 안 돼요.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근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7절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도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렇게 말. 사역진 이제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삶을 그것을 보장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네요. 이것은 생계를 위함을 생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먹고 사는 걸 말해. 사치와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욕합니까? 아주 일부의 큰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생계가 아니고 최고급 차에 최고급의 최고급 스포츠를 누리고 이러 막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내가 하니까 당연.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건 생계예요. 일반적인 사치와 허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를 돌아보면 그건 정말 몇 프로 되겠어요? 1%, 상위 1%, 큰 교회 목사님. 사실 그 외의 모든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양들을 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제자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예수 제자들로서 선교적 삶을 바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그게 여러분 사치와 허세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굶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있냐고. 우리가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이키스로 다니시게 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왜 밥을 안 주세요? 옷을 안 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더 좋은 차를 안 주세요? 왜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안 주세요? 그거잖아요. 더 좋은 자리를 왜 안 주세요? 더 좋은 명예를 왜 안 주세요? 권력을 안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허세와 가식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허세와 가식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세상적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선교적 삶에는 거절이 있어요. 그건 앞에서부터 우리가 배웠죠. 사마리아인들의 사건 마을이 지나갈 때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나오죠.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이미 배웠지만 제자는 거절을 당하면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다만 사람들이 모두 보는 퍼블릭 거리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퍼블릭 워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바울도 선교를 떠났을 때 그 안디옥에 가서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출발해버립니다. 주님의 명령은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에는 위험과 거절이 수반돼요. 동반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힘들게 친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들은 다 자기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사는데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런 선교적 삶. 근데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그럼 우리는 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오늘 주님 예수님은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디스트로이 멸망시킨 도시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지 않잖아. 그 도시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뭐라고요? 더 월사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를 꾸짖잖아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도시예요. 베세다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주위에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하시면서 예수님 많은 일들 뒤에 가버나움도 또 경고하시잖아요. 고라신은 정확하게 지금 시대에 어딘지 잘 모르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 마을이. 주님은 그 도시들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영생 주신 거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더 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카버나움에 내리고 있는 경고를 우리라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말 무슨 말이에요? 못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 땅끝까지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베세다에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도 행하시고 병들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기도해서 안 들어주신 게 어디 있어? 다 들어주셨어. 보살펴 주셔, 지켜 주셔. 코로나 시간에도 지켜 주셔. 이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셔. 시설, 에어컨 나와. 겨울에는 따뜻해, 여름에는 시원해. 한국보다 그래도 여러분 뭐 이민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여유 있잖아요. 그래도 여유 있어요. 남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좋아요. 그죠?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우리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방식대로 100%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중동에서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만약 우리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선포한 도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경고가 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경고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쉽지 않지만 살아야 되냐? 첫 번째예요. 이것이. 그럼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선교적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의 삶은 권세 있는 삶이에요. 6절에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권세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포한 축복은 너무나 리얼 진짜여서 축복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축복한 그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 authority를, 파워를 주셨다니까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a power. 우리 노래 주의 보혜 그 노래가 영어로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name 뭐 이렇게 of the Lor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봤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적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조금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를 하지를 말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공적을 쌓는데, 우리가 행한 일들을 쌓는데,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이런 거로 쌓는데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 거는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도 없대요. 불을 지나가게 한대. 불을 싹 지나가게 한대. 그럼 뭐예요? 뭐만 남아요? 다이아몬드, 보석만 남고 나무 풀은 다 탄대요. 우리가 한 것들이 불로 다 시험을 받게 거쳐간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거나 또 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불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왜? 하나님 앞에 뭐 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선교적 삶을 왜 또 살아야 되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자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요. The disciples represent the kingdom of God and Jesus.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그냥 그게 파송되면 대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16절에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를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하고 결국 나중에 어디에 하나님하고 동일시해요. 그만큼 주님은 honor his disciples. 우리를 honor해 주셔요. 높여 주셔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나의 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축복된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 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살아.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절, reject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선교적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에는 위험과 거절이 수반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나는 저거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함과 검소한 삶으로 걸어가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나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 삶을 부러워했다 그래 말했어요. 너희가 하는 이 일을 정말 부러워했다. 선지자들과 왕들이 부러워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제자의 선교적 삶은 권세 있는 삶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